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성령께 여러분이 사로잡혀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우라, 이렇게 탤런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현빈의 얼굴에 비친 아우라, 이렇게 김연아의 결혼해도 끊이지 않는 아우라, 이런 말들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아우라는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장소에 스며 있는 특별한 기운, 후광, 광채를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우라는 막 풍기는 거야. 딱 보면은 그냥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서 꾸며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주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 기운이 빛으로, 카리스마로 막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아우라라 그래요. 아우라라 그래요. 저도 좀 아우라가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어요. 사람을 보면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이 아우라가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카리스마 그 자체인 아우라가 물씬 풍기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오늘 모세의 삶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아우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자,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광채가 나타났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탁 나타났어요. 실제 우리가 이 당시 모세를 봤다면 대단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하나님의 영광. 이 광채가 뭐냐면, 자, 이 광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빛을 발하다 이런 뜻도 있고, 뿔을 드러 내보이다, 뿔을 드러 내보이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대부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빛을 발하다 그렇게 쓸 때 호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단어를 안 쓰고 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란이라는 단어에는 빛을 발하다는 뜻도 있지만 머리에 뿔이 나다, 뿔이 드러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카란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명사를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카렌 쫙 비쳤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예수님 얼굴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 얼굴에도 광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글로리, 광채가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뜻은 모세 얼굴에 뿔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뿔이. 성경에서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엄히,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뿔을 높이신다는 것은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10절에도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 뿔을 들소의 뿔까지 아주 강력한 뿔로 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어미와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했습니다. 유명하죠, 그죠? 자, 모세상을 한번 좀 보면 저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입니다. 정말 저걸 만들고 진짜 모세가 말하는 것 같아서 직접 만들었던 미켈란젤로도 무릎을 쳤다는 그런 야사가 있어요. 정말 생동감 있게 모세를 이렇게 조각했는데 저기 저 머리에 보면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이 있어. 모세. 저 뿔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미와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광채가 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란. 그래갖고 라틴어 성경에는 모세에게 뿔이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모세를 저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모세 얼굴에 힘있게 뿜어져 나오는 저 신비한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인간 세계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누구도 모세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자, 우리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권위가, 어서리티가 확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 말은 온 백성이 경외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함, 의로움, 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뵙듯이 모세를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모세가 과거의 모세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여러분 지도자로 인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광야 40년 끝날 때까지도 그랬지만 이때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노예 공동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줬다. 그래서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서 출애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막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함께 키워줬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공동체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은 내심 사실은 모세를 잘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그런 단적인 예를 보면 금송아지 사건 볼 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그들이 쾌재를 부리면서 모세가 없었으니 잘 됐다,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요. 모세가 오지 않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을 만큼, 근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탁 비치니까 이들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고민하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이 탁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느니라 하면서 그 영광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고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딱 타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거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던집니다.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져 들어온 막 고기가 막 잡히면서 기적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이 갈릴리 바다를 쫙 덮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경외함이 있었다. 경외함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나타나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막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사명도 충성히 감당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셰칸의 영광이 막 교회마다 막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충만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시키면 그냥 즉석에서 그냥 실려가는 거야. 무섭지 않겠어요?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임재와 셰카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기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려 나가더라도 주의 임재와 셰카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사라지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사라지고 약해지면 교회는 초라해지고 교회는 온갖 문제로 시끄러집니다.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개독교 소독교 막 비판하고 교회가 여러분 막 밟히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 임재의 영광들이 점점 이가봇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얼굴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요? 자,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자, 29절, 출애굽 3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을 들고 신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자기가 누구하고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주석한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과 오랜 친교를 통해서 나타난 광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것이며, 이 광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쏟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쫙 비쳤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모세가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를 했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는 하나님의 쉐칸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자, 어느 정도 친밀했냐면 출애굽 33장 11절,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했다는 거예요. 야,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듯이 모세의 인생 평가가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기자가 모세 인생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사시던 자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 이게 모세 인생 평가입니다. 모세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뭘 했다, 그럼 일체 그런 말로 모세 인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니라. 이게 모세 인생 평가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오래 사귀어도 좋은 성품이 몸에 뱄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사귀면 자신도 모르게 그 나쁜 사람의 기질, 성품을 배워갑니다. 재밌는 사람과 함께 지나면 얼굴에 웃음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했을까? 자, 28절에 보면, 자, 출애굽 34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습니다. 너 돌판 2개 잘 다듬어 갖고 올라오거라. 내가 이제 첫 번째 깨뜨렸던 그 돌판 십계명을 다시 내가 기록해 줄게. 그래갖고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라는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쉽게 이런 영화 보면요, 십계명에 딱 하나님이 친필 메시지로 불로 막 쓰잖아요. 그거 얼마나 걸릴까? 몇 초면 끝나버려. 한 10초면 하나님이 그냥 그 십계명 뭐 간단하잖아요. 촥촥촥촥 써갖고 막 새겨주는데, 근데 40일 동안 40주야를 시내산에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둘폰 받으려고 여러분 40주야를 그렇게 머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 하나님이, 제가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갖고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지내는 거야.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거 2 돌판 새기려면요, 그냥 1분이면 끝나. 그리고 데려가라. 그러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기를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은 가급적 오래 안 만나면 좋아요. 웬만하면 잘 안 만나. 근데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고, 만나도 그냥 시간이 금방 가고,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모세를 어떻게 40일 동안 시내사의 광야에 붙들고 계셨을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40일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사장에 딱 이렇게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교제를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원리일 거예요. 스데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늘 충만했던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죽을 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인상을 쓰거나 막 고통을 하거나 보통 다 그러는데, 죽을 때 뭐 평상시에는 또 말 것도 없고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형수술을 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얼굴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대부분 어두워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또 교회를 자꾸 다니고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요 얼굴이 다 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웬만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벌써 얼굴이 다 달라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나타날까? 손이나 발이나 뭐 다른데 어깨에 뭐 나타나면 안 되나?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연애 행복이 얼굴에 나타나요. 고민이 많은 사람은 얼굴에 어두워요. 냉정한 사람은 얼굴이 차가워요. 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어요. 그의 나이 50이 되면 뭐를 책임져야 된다?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 얼굴이 이런 가장 살아있는 전도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거울을 보고 여러분도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이제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나타난 건데, 그럼 모세는 어떻게 교제를 했냐 이거예요. 자, 신기한 것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사실 금식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금식기도입니다. 출애굽 19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금식하며 40일을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한 40일쯤, 한 달 반쯤 지나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때는 광채가 막 드러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만큼.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첫 번째 시내산을 오를 때와 두 번째 시내산을 올랐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모세의 삶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오를 때와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를 사이에 모세의 심령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보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는 어마어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반사로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타나는 그 셰카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가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변화는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 33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무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시내산 아래 해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같이 대화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때 9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 앞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해막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해막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해막 예배가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좌 삼고 임하셔서 당신의 심정, 당신의 눈물, 당신의 아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마음을 다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중보기도도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셰카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결과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직장에서,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왕같은 재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땅에 두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인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영광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보다 더욱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렸던 영광과는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모세 얼굴에 비쳤던 그 영광, 그 드러남과 나타남과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주석을 씁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주석을 씁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잠깐 읽어보겠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자, 7절,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7절, 저기 몇 절이에요? 7절, 다시 7절 시작.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야. 이게 고린도 후서인데 히브리서를 가져왔어. 제가 읽어볼게요. 자, 죄송해요.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옛 언약 백성입니다. 옛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에다 새겨주셨어.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그걸 지키라는 거야. 그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직접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겨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정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언약인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모세가 드러냈던 영광과는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34장을 해석해낸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 상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러면 어둠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